오늘은 마가복음 11번째.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모친이라. 아멘. 33절에 그 주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이거는 자격을 물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친이나 동생의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다. 그러니까 가족의 정의를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모친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사람이 모친이고 이런 사람이 형제다, 이런 사람이 나의 동생이다, 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주님이 나중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때 그 가족이 되는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자격이 있어서 가족이 됩니까? 가족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결단 없이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녀가 된 것은 자녀의 뜻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 주님의 가족이 된 것은 우리가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삼으신 겁니다. 그분이 가족을 만든 거예요. 저와 나를 가족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누구냐를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결국 본인이 사랑하는 자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이렇게 처음에 개척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두 글자로 줄이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이사야서 66장을 보다가 저기 딱 나와요. 저거구나. 그래서 여기 나오죠.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죠?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며, 속상한 거예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이게 권고는 이제 위로를 준다라는 뜻도 되지만 특별히 지켜봐 준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주목한다는 거죠. 지켜주고 늘 워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늘 워치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심령이 통회할 때 저를 이렇게 주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해서 어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본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선택으로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족 삼으신 사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떨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떤다라는 것은 이렇게 경외한다 할 때 거룩한 떨림이에요. 아주 거룩한 떨림. 그러니까 그냥 뭐가 무서워서 떠는 그런 떨림이 아니라 이 사망이 생명을 딱 접촉할 때 울리는 떨림이에요. 그죠? 이 사망이 생명에 닿을 때, 여러분, 사망이 뭐죠? 생명을 담는 강보죠. 생명이 떠나간 곳이 사망이에요. 생명의 부재지만은 다른 말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만날 때 거기서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지점, 여기 가면 떨림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여호와의 그 거룩하심, 창화, 여호와여
거룩하심을 창화하도다 할 때 그 천사들이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기의 사망을 동시에 본 겁니다. 나는 망했다, 망했다. 누가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했다 하면서 막 그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떨림은 그 사람을 진짜 망하게 하는 떨림이 아니에요. 나의 사망의 실존을 보지만 거기에서 만난 생명을 본 떨림. 이 울림이 우리를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울림이 우리를 참된 기쁨과 승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힘이에요. 그죠? 제 처가 집에서는 저를 굉장히 칠칠하게 봐요. 뭐도 하면 제대로 똘똘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칠칠하게 보는데 교회에서는 저렇게 팔팔하게 봐요. 근데 어떻게 보냐, 저기 앉아가지고 앞에서 아멘 아멘 그래요. 그리고 어떨 때는 다 이렇게 백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또 노트를 써요. 그래서 내가 근데 집에 가서 그랬죠. 아니 네가 아멘 아멘 하면은 사람들이 바람 잡는 줄 알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집에서는 그렇게 칠칠하게 보이는데 교회에서는 선지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딱 그 선지자로 보이는 것은 남들 안 자는 때 밤에 내 안에 이거 떨림이 있어서 그렇다. 아니 그때는 딱 이 떨림이 있었어요. 그 떨림은 제가 후라시라이트를 옆에다 놓고 자요. 그래서 갑자기 흔들어 깨우는데 거기에 그분과의 그 접촉이 있어요. 그 떨림. 우리가 그걸 이제 경외라 그러는데 이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명이 사망으로 갈 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듯이 이 사망이 생명을 접촉할 때 그 떨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떤다 그러잖아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떨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령의 통회,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을 향한 거예요. 그 떨림, 그 거룩한 경외함을 그 만나는 지점. 여러분 그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 유출병, 그 혈루병, 그 부정한 손으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다서 놨습니다. 그럼 나면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막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 떨림, 이건 뭐예요? 그 부정한 자가 가장 거룩한 자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그 거룩함이 전달되어 온 겁니다. 이 부정함은 거룩함을 담는 그릇이 돼서 여기에서 생명이 산출된 겁니다. 태어난 거예요. 그 떨림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월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가난한 마음과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과 우리의 떨림 속에서, 그 체험되어지는 떨림 속에서 우리를 늘 가족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지금 막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언젠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때 이거구나 이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은 형편없어요. 우리들의 어떤 나라는 존재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접촉을 말하고 나라는 존재 보면 진짜 우리는 뭡니까? 모순 덩어리예요. 내가 여기 서 있지를 못해요. 나의 결정이 과연 현명한가? 나의 선택이 현명한가?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과연 바른 일인가? 그 모습이 온전한가? 그러면 여기 서 있을 수가 없대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스스로 봐도 부끄럽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무슨 힘으로 서 있는가? 바로 나의 부정함이 그 가장 거룩한 그 옷자락에 닿는 떨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나의 사망이 생명을 만났을 때 그 무엇인가가 이 본질이 바뀌는, 본질이 개혁되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라오는 이 떨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힘으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다. 그래서 이 다음 그 3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가족들 한번 보라. 우리 가족들 한번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둘러앉은 자들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가족이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하면서 여기 이렇게 가족을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우리들은 우리 가족을 연상하면 되죠.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을 보면서 도대체 가족이란 게 무엇인가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주님의 형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행할 수 없어요. 그분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가족이 뭔가를 한번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모친과 동생들과 형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기투합이 많습니까? 뜻에 충돌이 많습니까? 1번, 2번. 우리 교회는 2번이에요. 여러분, 충돌이 많아요. 여러분, 가족은 이 충돌은 언제부터 비롯되느냐? 아기 때부터. 아까 우리 아기 나왔잖아요. 아기 때부터 충돌이 시작돼요. 왜 울죠? 자기 원함이 지금 엄마 아버지의 행동과 충돌되고 있어요. 빨리 이 우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 지금 설거지하고 있다고. 여기서 뜻이 충돌된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충돌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 디자이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가족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부모와 사이에서도 먼저 이렇게 부딪히면서 시작해요. 하물며 여러분, 동생들, 형제, 여동생, 누나, 오빠 다 충돌합니다. 여러분, 뭐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들 키워보셨어요? 강아지들 가면은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 젖바는 시간 외에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있어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 나의 모친이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공동체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가족은 일단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딪힘에 대해서 누구의 역할이 있냐라는 걸 보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solve할 수 없고, 우리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통합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만들어내고, 이 문제를 결국은 이렇게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 욥의 실화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 1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 지금 욥이 40장이 있는데 그 40장 중에 욥의 1장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1장에 이거보다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욥의 10명의 자녀가 갑자기 죽고 재앙을 만나서 온 재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다음에 온몸에 욕창 두드러기가 나고 친구들이 정죄하고 와이프 가서 막 저주할 때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가장 인생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망연자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영어로 데버스테이트 된다 그러죠. 그런 상황,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이거 여러분 절대로 흉내내지 마세요. 안 돼. 우리는 이런 말 못해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사람의 이 행동을 칭찬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러나 아직 욥에게 있어서 크게 체험되지 않는 부분은, 아직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다지 가족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은 38장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십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을 욥을, 죄송합니다, 이 마음에 씨앗을 말려버린다. 이 마음을 완전히 짓이기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될 거냐. 정작 친구들이 와서 떠드는 거 말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정작 하나님은 종적을 갚주십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옆에 가도 없고 뒤에 가도 없다. 그 급기야는 어떻게 되죠? 욥이 슬슬 팔을 걸어붙이기 시작해요. 멸명을 거둬갔는데도 취한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오랜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팔을 드디어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디어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화풀이를 하는 거죠. 화를 내는 겁니다. 일종의 원망을 하는 거예요. 3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해요. 폭풍이니까 바람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뭐야, 안전벨트 매라고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게 뭐냐면 안전벨트 매, 확 폭풍으로 날려버린다. 그죠? 큰 바람으로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묻는 것은 넌 대답할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따지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뭐가 해결됐을까요? 점점 하나님의 뜻, 욥은 점점 아버지, 전에는 그냥 찬송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었는데 점점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버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생들 이렇게 뭐 상담 하면 내가 부끄럽고, 저기 진짜 상담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상담이 아니라 그냥 같이 놀아주는 일을 잘해요. 근데 그 엄마가 하루는 그래요. 제가 전도사님한테는 너무 잘한다는 거, 그리고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이 애미한테는 너무 못되게 군대. 그래서 내가 애미니까요 라고 말할까 하다가 어머니니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기 왜 엄마한테는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머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는 나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은 내가 도망가지. 남한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욕하고 그 사람은 만나지도 않죠. 엄마는 그래도 아침에 깨워줘야 되고, 엄마는 그래도 빨래해주고, 엄마는 밥해주고, 엄마는 차를 태워서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엄마한테 못되게 굴어도 엄마는 엄마인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떠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을 안 떠나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 마치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찬송만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릴 수 있는 자로 여기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우리도 울고 우리도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는 나이스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얼마든지 화풀이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못하지만 그분이 아버지인 이상, 내가 가족으로 선택된 이상 우리도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그러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발을 걷어붙이고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여기 장모님 계신데 우리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도 많이 하셔서 흥망성쇠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좋았다 일어났다. 근데 옛날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적이 있어서 아버님이 뭐 일 안에 억류돼 있고 막 그럴 때.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가 여기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도 한번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드신가. 그래서 내가 그거 진짜 기도다 이거. 진짜 저 기도가 훌륭해서 나 같은 사위를 만나게 됐어요. 이거 진짜 이거 훌륭하게. 또 한 분 있어요. 또 한 분 저희 교인, 지금은 안, 전에 다니시던 분인데 그분이 그 북한에서 오셨는데 어머니가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전도 부인이셨대요. 근데 늘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는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정신을 못 일어나세요. 건강하시던 분이 밤낮 전도만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막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다가 천벌 받습니다. 그랬다. 근데 하나님 들어주셨대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아무튼 그 기도도 또한 대단한 기도.
적어도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기도 뭐였어? 하나님이 가족이에요. 살아계신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상작과가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화를 내서 화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베레스 우사, 그죠? 하나님과 충돌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화도 냈다는 거죠. 살아계셨으니까. 가족이니까. 하나님은 이 욥에게 바로 이 가족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다 팔을 걷어붙이고 땡깡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그저 하소연을 하고 화풀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만 불러야 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땡깡도 부리고 때로는 말 되게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인 거죠.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가족이 아니라 말 안 들어도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욥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또 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너의 모친과 나의 모친과 형제들을 보라, 이런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보자는 거죠. 그죠? 우리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 잉태하는 그 시간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해산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여자로 표현하죠. 뭐가 없어서 그렇죠? 한 글자? 씨가 없는 거죠. 씨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씨가 여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탄생. 가족은 탄생하는 겁니다. 탄생. 그죠?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그죠? 씨가 그러니까 이 여자, 나와 한 몸을 이루어서 새 생명을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생명이 바로 다름 아닌 나의 새로운 영적 자아예요. 그게 나예요. 그 새 생명을 탄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생을 하려니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굉장히 그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거죠.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욕심이 있었던 거. 어떤 욕심이 있었냐? 사람들한테 뭔가 좀 특별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칭찬받기를 원하고, 좀 좋은 목회자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마가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많이 내려놨어요. 뭐 다 내렸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이 내려놨습니다. 이게 나를 묶고 있던 이 욕심으로 나는 부른데, 그 욕심의 끈으로부터 많이 풀어졌어요. 근데 그 풀어진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하는 자로서 자유한다. 무엇을 감당하느냐? 반대의 경우, 나는 정작 무엇을 원했느냐? 나는 좋은 사람, 좋은 목회자, 이왕이면 존경받는 목회자 되기를 원했는데, 반대로 오해받는 목회자, 그죠? 욕먹는 목회자, 그다지 칭찬보다는 이렇게 비판을 받는 목회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그냥 견디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진실보다 강한 힘을 내가 하나 발견했거든요.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 진실보다 강한 힘이 오해의 힘이에요. 이렇게 남을 오해하면은 그 힘이 그 사람과 사이를 나쁘게 하는데 우리는 반목하는 걸 견딜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반목하고 지내는 것을 견디게 해줘요. 얼마나 그 힘이 강한지, 그저 형제와 형제가 오랫동안 반목하는 것을 견디게 해줘요. 여러분, 이 오해의 힘, 이거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견디게, 많은 오해와 많은 그 시험 덩어리를 견디게 해줘요. 근데 그 견디는 게 내가 아니래도, 내가 조금 뭐 이렇게 변해가지고 견디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그걸 견딜 만한 자아가 탄생된 거예요. 이 쏟아지는 억울함과 이것들을 견뎌내는 어떤 뭐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게 태어난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내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한 몸을 이루어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선이라는 새로운 생명, 그죠? 인내라는 새로운 생명, 용서와 용납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그 탄생이 그걸 견뎌요. 그러니까 모든 해법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의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깨달았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말만 잘해요. 얼마나 우리 말 잘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공회를 비판하고, 내가 다른 많은 무리를 비판할 때 얼마나 말을 멋있게 잘해요. 그건 우리 깨달음이 입술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탄생되기까지는 이거는 아주 오랜 동안에 그걸 견뎌내는, 그걸 받아내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아이가 그 무거운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쥐고 하는 그 잉태의 어려움과 그 시기를 거쳐서 정작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해산의 수고를 거쳐 땀을 빨빨 흘리고 고통의 비명을 지르면서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 자유하는 새 생명, 그죠? 이 욕심의 올가미에서 풀어지는 새 생명, 이거를 인내하고 견디고 하는 이 새 생명이 잉태되기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억울함과 그 말도 안 되는 답답함, 그것을 끌어안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래요. 그 기운이 합쳐지고. 저는 지난번에 그랬죠. 나무 가지 끝에 열매가 생길 때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도, 그게 원하는 거, 그저 좋은 물, 좋은 재료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도 원하지 않는 모든 거, 비료, 그 냄새나는 비료, 그 다음에 그 강하게 바라보는 그 폭풍 같은 바람, 그죠? 원하지 않던 이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 받아들인 것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주고 그 가지 끝에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을 때, 거기에 팍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다. 우리는 그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이 나왔는데, 이 새 생명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가족을 만드는 나란 말이죠. 여러분,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는 이 옛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잉태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 해산의 수고를 거쳐 새롭게 탄생된 그 가족인 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가능한 거죠. 그 생명인자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입술로 깨달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가 기독교인의 당위를 얘기하고 기독교인의 양심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 질서를 얘기하고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도, 이거는 내가 끌어안고 그 고통을 내 안에서 견뎌야 돼요. 여러분, 고통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내가 발꿈치를 물리는 아픔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꿈치를 안 물리려고 하는 순간 머리가 깨지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발꿈치를 안 물리려고 할 수가 없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고,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내라는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이 나를 그 잉태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있어요. 제가 그 자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새 생명 안에 있는 거지, 옛 나는 길길이 날뛴데도, 난 누가 나보고 요만큼만 얘기하면 길길이 날뛰어요. 못 참아요. 억울한 걸 견딜 수가 없다고. 그 길길이 날뛰는 나는 죽고, 거기서 그 새 생명의 잉태 과정을 통해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여긴 평화가 있어요. 참된 안식과 평화는 여기 있고 찬송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기쁨,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 안에 뭐가 있었죠? 고통이라는 과정 속에서 기쁨이 탄생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냥 된 게, 방금 우리 아기가 저기 기도를 받았지만 그 아린이라는 아이가 기도를 받을 때는 그 아이가 오랜 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그저 그 엄마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당연히 여기서 남편이 그리스도겠죠, 그죠? 누가복음 15장 14절 17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치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누구를 찾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찾는다.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대학교 들어가더니 교회도 한 번도 안 오고 큰일 났어요.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죠?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안심하라고. 제가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고. 근데 언제가 때냐? 딱 저 때가 되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 모든 것이 불가항력의 자리에 가면은 본능이 발달합니다. 근데 그 본능을 심어줬거든요.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 소위 말해 우리가 영적 본능이죠. 그러니까 가족은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이 혈육의 본능, 이거 무섭잖아요. 그때 군락교 제가 다닐 때 저기 운동장 끝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형이 나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근데 나는 원래 이렇게 평화주의자지 싸움을 안 했는데, 그래서 나도 뭔가 해서 가서 봤더니 우리 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위에서 형도 큰데 나보다 형이 커요. 근데 형보다 더 훨씬 큰 사람이 형을 막 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될게요? 나르는 다람쥐가 돼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내가 눈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의 반 죽여놨죠. 근데 그게 왜 그래 되냐? 그게 왜 가능하냐? 그게 왜 가능하냐? 이게 본능 때문에. 본능. 내가 그러니까 형을 사랑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형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 가족이야. 내가 엄마 아버지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본능 안에 심어놨대도 결정적으로 내가 진짜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할 때 그 이름을 부르게 심어놨어요. 나의 영적 자 안에 그 본능을 심어줬대도. 여러분 자녀들 안심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살아세요. 여러분이나 지금 영성을 키워야 된다. 지금 자녀를 하나님 다 돌아오겠다. 다 때가 되면 아버지 하고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 본능 안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죠. 아버지 35절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네, 내 형제 자매. 그러니까 뜻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듣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유스트가 됐다는 거죠. 저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구나. 그러면 형제, 여러분 가족은 절대로 여러분의 행동을 잘해서 가족이 되는 게, 여러분 조폭 가족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형제들을 보라, 여러분의 가족을 보라. 가족을 얘기해요. 그래서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죠. 뜻, 그죠?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보이던 보이지 않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안 짓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그 사건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에게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의 실존이 드러나는 지점, 그걸 죄라 그래요.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그걸 드러나게 하는 기구가 선악과입니다. 장치.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 같은 거겠죠. 이 장치 앞에서 나의 전 존재가 정직하게 드러나, 이걸 죄라고 그러고,
죄는 무엇이 드러난 거냐? 보이지 않는 사망의 실존이 들어간. 그래서 사망이 거기서, 그 사망은 생명만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나의 사망을 드러내게 한 그 나무가 그때부터 어떤 역할이 되느냐? 생명나무의 역할이 돼요. 그때부터. 그죠? 생명나무는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고 없어요, 나에게. 생명나무는 내가 사망일 때만 상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사망이 아니면 생명나무가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사망을 드러나게 하는 나무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 다음에 사망 이후에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망을 드러나게 하는 율법으로 출발했다가 나의 구원의 필요성, 나의 사망이 드러난 이후에는 이것이 나를 생명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실로. 영생이다. 그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이 어떻든 간에 영생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여기까지는 잘 외우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권고한다 그러잖아요. 아까 말할 때 그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는 그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기쁨과 감사와 교통입니다. 그럼 이 기쁨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한가?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만. 여러분, 충돌을 하지만 그 충돌 당사자들끼리는 항상 뜻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충돌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이 모든 블레임을 아버지를 향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끼리 충돌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이곳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화해가 있고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잉태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 자아 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만 있죠?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고통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맨날 잠만 주무십시오. 거기서 고통이 없죠, 그죠? 수면제 먹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기쁨이 아니래도 아팠지만은 치유가 될 때 기쁨이 있고, 그죠? 그 문제는 고통이 사라진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 환난과 충돌이 사라진 게 기쁨이 아니래도, 이것이 없는 게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있었어도 그 과정을 거쳐서 참된 자아가 탄생되면 그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지나온 세월이 너무 후회스럽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그때 그것을 피했으면 고통은 피했지만 이 기쁨도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지금 이 누리는 이 기쁨은 이걸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거는 그 안식을 그 새로운 자아에서 느껴볼 때 그 고백이 나와요. 차라리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반드시, 그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욥이 그걸 발견했어요. 욥이 그 23장 보죠. 욥기 23, 13절에 그걸 본 거예요. 이분이 요 전에는 뭐가 나오죠? 십자가 밑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신 거예요. 그 나중에 여기를 열어본다 그랬죠. 전혀 안 계실 것 같은 데를 열어본다. 옆에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그 침묵과 종적을 감추신 것 속에서 이는 하나님을 더욱더 안 계실 것 같은 곳에서도 찾아내는, 점점 가족이 돼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연단을 자기가 얘기하죠. 그죠? 정금같이 나온다 하면서 딱 뭐를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네.
하나님은 절대로 그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이죠.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 시편 115편 기자도 그거를 발렸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요?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영생이다. 이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누구에게? 가족에게. 할렐루야. 예. 그러면 아까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옛자가 아니라 돼요. 그 뜻을 그 사람의 새롭게 태어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탄생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볼 수도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요거 한번 둘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과 여기서 1장 17절. 요 공통적인 거 아까 2부 예배 시간 사람들은 빨리 맞췄어요. 안다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을 안다. 제가 저의 성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은 제 생각이에요. 한 99%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훌륭한 전도사도 많이 만났고 훌륭한 목회자도 많이 만났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훌륭한 교수도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이 엄마와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여튼 희한해요. 다른 사람이 즐거우면 당신이 더 좋아요. 당신 사람의 기쁨을,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랜뱃. 그것은 남을 기뻐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쁜 거는 엄마는 기어코 여호와 하나님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게, 우리 어머니도 반드시 뜻을 이루세요. 그 과정이 아주 내가 대학 다닐 때 엄마가 저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소파를 2층에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막 어떻게 깽지게 해가지고 그걸 안 올리고 막 그러니까는 오늘날 갔더니 소파가 2층에 올라가 있어. 어떻게 했더니 밧줄 묶어가지고 올려가. 그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셔. 하여튼 어머니 집착 한번 하려면 반드시 하려는 그 승부, 하여튼 그것과 그 고집과 그 다음에 엄마의 그 다른 사람을 다 기쁘게 해야 되는 이런 성품, 그거를 보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을 제가 많이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아버님이 사람들과의 관계.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교육받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훌륭한 교육은 엄마 아버지가 교육을 잘 받으면 돼요. 엄마 아버지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아이들은 그 엄마 아버지가 최고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주변의 사람이 엄마 아버지한테 무엇인가를 부탁했을 때 엄마 아버지가 하는 반응, 이것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돼요. 그 엄마 아버지가 냉정하게 끊으면 아이도 그렇게 살고, 그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도와주려고 막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생은 엄마 아버지. 그 엄마 아버지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면은 그것이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그 교회는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은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당사자가 은혜를 받으면 아이는 그냥 커요. 오히려 지금처럼 막 아이들을 막 교육과 프로그램에 묶어두는 것보다 교회가 아이들에겐 뛰어노는 놀이터가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아이들끼리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서로 재밌게 놀고, 그 부모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은 그것이 최고의, 그 부모를 통해서 배워. 지금 뭐래요? 너의 아버지를 알면 된다. 가족이니까 아버지를 알면은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몰랐어요. 내가 지금 후회되는 게, 제가 알았을 때 우리 아버지를 너무 어려운 분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아까 욥처럼 그냥 주신 분도 아버지요, 취하신 분도 아버지요, 그래서 찬송받기 합당한 이런 자식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겸상을 하는데, 이 젓갈이 아버지가 딱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향하면 내가 젓갈이 이게 두두들 떨려가지고 제가 밥하고 물만 먹고 키가 안 자랐어요. 이게 그 아버지가 너무 어려웠어. 근데 제가 미국에 이제 일찍 오고 아버지도 이렇게 오고 아버지랑 같이 미국 생활하면서 같이 막 버스 정류장에서 엄마가 싸준 샌드위치 들고 막 기다리고 이러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부터 오랜 세월 아버지를 참 같이 이렇게 누리면서 오히려 더 커서 아버지를 더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방식을 더 커서. 근데 키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다른 쪽 성품이 많이 아버지를 알면서 아버지의 영향, 아버지를 어렵게만 생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족인데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가족에서 호적을 팔 것 같은 아버지, 나는 남이 될 것 같은 늘 그 불안감에서 떠는, 그게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죠. 그 아버지를 알면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받는 하나님 아버지로만 알았지, 자기가 화풀이하고 자기가 원망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되는 그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그 1장을 거쳐서 2장, 3장, 4장 하면서 그는 점점 자녀가 되어간 겁니다. 아버지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 할 말을 다 아내는 땡깡 부리는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으세요. 기꺼이. 그죠? He is willing to stay on that spot. 그 스팟에 기꺼이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가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충돌되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분만이 이 충돌 안에 정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을 이루실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가 탄생의 고통을 통해서 있지만 진짜 그곳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묶여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많은 고통은 우리를 스스로 묶어내는 욕심의 끈입니다.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 좋은 교회가 되겠다, 남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다, 이게 전부 다 욕심의 끈이었어요. 근데 새롭게 태어난 이 탄생된 자아 속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자유가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납이 있습니다. 그곳에 열매가 있고 그곳에 참 가족으로서의 아버지의 뜻이 승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죠.
얼마나? 예수. 자유롭게 묵상으로 기도하시다가 묵상으로 계속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